어느 마을 어귀에 한 노인이 손녀와 함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이사할 계획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은 살만한 곳입니까? 이 마을은 어떻습니까? 이 마을은 좋은 마을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래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살았던 마을은 어땠는데요? 제가 살았던 마을은 별로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마을도 별로입니다. 얼마 후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은 좋은 마을입니까? 역시 이 노인은 대래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살았던 마을은 어땠는데요? 아주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도 좋은 마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그 사람에게는 별로라고 말씀하시고 방금 이 사람에게는 좋은 마을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았던 마을이 별로라고 생각한 사람은 여기도 별로가 될 것이고, 자신이 살았던 마을이 좋은 마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은 여기 오면 역시 여기도 좋은 마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조건의 환경이라도 내가 그 환경에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좋고 나쁘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 상태를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 마음 상태를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불만에 빼앗기고, 내가 기쁨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짜증에 빼앗기고, 내가 기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염려에 빼앗깁니다. 결국 행복하다, 불행하다, 좋고 나쁘다 이런 것은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라는 여인은 선택을 참 잘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지붕 밑에 사는 남편의 첩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얘도 못 낳는 주제에 이런 소리 했겠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이처럼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분인나에게 괴로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첩이라는 그 여자가 대놓고 멸시를 하지, 또 동네 마을에 나가면 마을 사람들의 그 시선이 따갑지, 이래저래 괴로움과 아픔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슬픔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나는 선택을 참 잘했습니다. 한나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첫째, 한나는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했을 때 한나는 분인나에게 감정적으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와 신경전을 벌이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으로 막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런 행동은, 그런 태도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올바른 선택이 아님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분인나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분인나와 다투고 같이 미워했다면 한나의 마음은 더욱 심란해졌을 것이고 한나는 더욱 초라해지고 취해졌을 뿐일 것입니다. 한나는 사람 붙잡고 싸우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한나는 선택을 참 잘했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 남편을 원망하거나 남편에게 분풀이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첫 분인나로부터 받은 상처를 가지고 남편에게 분풀이하거나 남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충분히 남편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남편에게 분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분인나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이 모든 것은 다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을 원망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남편을 원망하거나 남편을 공격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선택을 잘했습니다. 한나는 남편을 원망하는 것 대신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너무나 간절했던 탓에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해서 술주정한 줄 알고 한나를 책망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분명히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나는 선택을 참 잘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슬픔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술주정으로 오해한 엘리 제사장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걸 멈추고 팩하고 집으로 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과 논쟁할 수도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제사장님, 사람 심정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요새 기도 안 하십니까? 내가 술 취해서 주정을 하고 있는지, 내가 슬퍼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도 구분 못 하십니까? 그렇게 영성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다시는 성전에 안 오겠습니다. 기도가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하면서 제사장과 논쟁을 하며 성전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나는 선택을 잘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을 잘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을 잘했습니다. 상처를 준다고 해서 상처를 넙죽넙죽 받으면 안 됩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품고 키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실수를 하나님 처분에 맡기고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후에 엘리 제사장을
신실하지 못하고 영성이 없는 엘리 제사장을 처분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 처분에 맡기고 대들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술 취한 것이 아님을 엘리 제사장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설명할 때 따지듯이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공손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한나는 자기가 왜 술 취한 모습으로 보였는지 이유를 설명할 때 차분하게 공손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오해가 풀린 이 엘리 제사장은 미안해 하면서 한나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엘리 제사장은 그래 내가 오해했구나. 참 미안하구나. 네 마음을 몰라줘서 네 형편을 몰라줘서 네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구나. 그런 어떤 마음을 표현했을 것이고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해 줬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그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축복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진심으로 축복해 줬을 때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당신이 축복한 그 복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은 그 축복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이 축복했던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당신의 영성을 보니까 내가 축복받을 마음이 안 생깁니다 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을 우습게 여기고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을 마음으로 거부했더라면 한나의 기도 응답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선택을 참 잘했습니다. 분인나와 다투고 대적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거나 공격하는 것 대신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남편에게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은 거부하고 상처 준 그 말만 곱씹었다면 그는 기도 응답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선택을 참 잘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그 아들을 안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것은 이제 사무엘을 안고 어린아이를 안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존귀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기도를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원수들을 향하여 입이 크게 열렸다는 말은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다, 간증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매니이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온전께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의 선택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 때 사람 붙잡고 감정 싸움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 때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처럼 여러분의 심정을,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올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기도를 선택하는 것만이 참 위로요, 궁극적인 해결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 대신에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한나를 사람들 앞에서 뿔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한나에게 큰 체험과 큰 간증과 큰 기쁨의 감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큰 체험과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